웨슬리 설교로 묻는 감리교회라는 주제로 7번째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지 토대로 설교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실체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진짜 믿었고 고백해야 될 게 뭐냐? 아니 목사님이 좀 어려운 단어 할 때마다 부딪히고 막히는데 이 부딪히고 막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신 지지난주는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지난주는 칭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설교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보다 더 설교 잘한 다른 분 거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감리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겠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근데 제목부터 좀 어려운 거 부딪히는 게 나오죠. 바로 그러니까 의가 뭐예요? 의롭다 할 때 의인이라고 할 때 의예요. 의인데 이거는 저스티스하고는 아니에요. 저스티스 뭐예요? 정의 이게 아니에요. 좀 달라요. 이 성경적 의의가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들 아이에게 너 오늘 의롭게 살았니? 라고 해요. 착하게 살았니? 착하게 살았니? 그러죠. 의롭게 살았니? 라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묻지 않아요. 야, 너 오늘 라면 끓여 먹고서 왜 설거지 해놓지 않았니? 라고 할 때 죄송해요. 그러면 너는 의롭지 못하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설거지 해라. 의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는 보고 친숙하긴 하는데 또 정의 단어로 따라 붙는 건 알겠는데 성경적 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개념이 약해요. 성경에서 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법정인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에서 쓰는 용어로 우리가 생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는 것이라고 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라는 게 질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바른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율법은 바른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 율법을 주셨는데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해요.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대충 살라 얘기하지 않아요. 가엾하라 하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을 정도로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가끔 좋은 일 하고 사람에게 욕만 안 먹으면 되는 정도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도 하지 말는 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서 하나 하는 거. 행동만 바른 것이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야 하는 거. 말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생각과 욕망과 감정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100%.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요, 여기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하고 있다고 퍼센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일부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 마음 전체, 생각 전체, 말과 행동 전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100% 그렇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딱 숨이 막히세요? 여러분 사실 숨이 막혀야지 정말 내가 살아온 배경도 있고 내가 살아온 어떤 환경적 요소도 무시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는 사막의 교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서 진짜 수도로 하는
1% 순종한 수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그게 돼요? 거의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 세인트라고 불렀어요. 그게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문제가 항상 생기니까 사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죄짓지 않으려고. 마음과 뜻과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사망의 교부들처럼 나 죄짓지 말아야지. 조금이라도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데 천국도 아니고 죄 지을 수 있지. 아니 내 생각까지 어떻게 그걸 멈춰.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감동하고 그 감동을 통해서 내 일상의 변화를 추구해. 그러면서 아멘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집에만 돌아가면 차에만 타면 왜 내 삶은 예민할까요? 식탁 위에 컵 하나 올려놓는 게 내 마음을 거스릅니다. 문이 열려져 있는 게 내 마음을 거슬러요. 내 앞 주차하고 있는 내 앞에 어떤 차가 딱 막아져 있는데 5분 이상 안 오면 내 마음이 거슬러져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거슬러.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계속 거슬러지고. 마귀의 장난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일부 그런 요소가 있어. 여러분, 죄 관성이라는 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롭다함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 관성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왜 내가 맨날 이렇게 살아야 해? 저 사람 눈이 없나? 하나님을 사랑하겠는데 저 사람은 오늘 좀 어렵다.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빨리 안 일어나는지 적어도 교회 1시간 전에는 와야지. 몇 분 전에는 와야지. 좀 준비는 좀 해놔야지. 매주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요. 우리 예배 시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투도 보고, 컵 하나를 바라보면 올라왔던 마음도 보고, 가족을 향한 감정도 보고, 그리고 그 순간 계속 물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너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네 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 맞아?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자애를 주는 사람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마음을 긁는 사람, 내 인내심을 매주 시험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라고 율법은 여기에서 벗어나면 너는 죄를 지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저 사람까지 제 이웃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쉬운 예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북한은 좀 더 도와줘야 합니다. 북한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 꺼내면요. 맨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요. 사상 검증을 빨갱이구나? 또 공산주의구나? 그렇게. 그래서 도와주자, 협력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맨 먼저 던지는 얘기야. 막 김정은 욕하고 시작해. 나는 그렇지 않아 하고 시작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요, 그런 장벽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욕하고 시작해야지, 사상검증 끝나야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사람과 긍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그들의 손을 잡고선 기도해 주자라고 얘기하면요. 당장 댓글로 벌떼같이 오르려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동성애자 옹호자 아니야? 막 그렇게 검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자, 사랑하자, 섬겨주자 그 말을 하기 전에 동성애자 옹호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고선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나는 저거하고는 동의하지 하면서 욕하고 시작해야지만 사상 검증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동성애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아니에요. 북한 싫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선 얘기하잖아요.
그 유튜브 올리잖아요. 당장 댓글에. 물론 우리 유튜브 많이 보지 않아요. 근데 당장 댓글에 이만큼 쌓여. 페이스북에 글 그렇게 올리잖아요. 아, 쌓여요. 저거 교회 목사. 저 기독교인 아니. 도대체 성경에 조건 붙여가면서 살아가라는 얘기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은 이웃 앞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 앞에서 상처 말을 계속할 법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오늘 우리 세태는 율법도 무시해버려. 자기의 생각을 율법이라 이야기. 그것도 근거를 갖다 대. 뭐예요? 성경을 근거로 아주 악질적. 여러분, 내 생각도 말도 행동도 감정도 욕망도 삶의 목적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해. 이것은 잠깐 순종되는 거. 잘 되는 오늘 하루만 순종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1시간 순종하면 되겠지. 어떤 특별한 시기만 거룩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Always, 항상, 데이데이, 매일매일, 평생. 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 웨슬리는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완전한 성결과 복종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른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율법은 선해요. 율법은 거룩해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자, 문제는요, 이 율법이 나쁘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데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로봇이면 그 율법대로 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 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주셔서 내 마음이 온전한 순종으로 사실은 찬양하기 원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왜? 하나님은 로봇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순종했다라는 말은 의롭지 않다는 말과 똑같고, 그래도 노력했다라는 말은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간다는 말과 똑같고, 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은 너조차 죄인이다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으로 말하자면 올 100을 맞아야 돼. 국어, 수학 100, 사회 100, 과학 100, 체육 100.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학군이 좋다는데 뉴스를 보면 아이들이 한 문제 틀리는 것 때문에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낙심한 그 한 문제 맞추려고 마약까지 복용한 일들이 종종 이 나라, 이 사회 한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아이는 그 한 문제가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는 그것보다 더 커요. 한 과목, 수학 한 과목 100점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100점 맞아야. 율법은 마음이라는 과목도 100점 맞아야 되고 생각이라는 과목도 100점 맞아야 되고 말이나 행동, 삶의 목적이란 과목 전체가 내 앞에 왔을 때 딱 맞아야 부분 점수도 없고 재시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그게 율법의 의라는 거. 그 의를 바라보면 참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 두 번째, 다시 7배 시작. 자기 의는 바른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어려워 보이죠? 쉬워요. 열심히는 했는데 100%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모두 중요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또 했으니까 저는 의롭죠라는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가. 우리는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포인트, 달란트를 적립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 오늘 10달란트다. 봉사했으니까 나 20달란트 정도 받아야 되겠지. 헌금했으니까 30달란트, 인내했으니까 30달란트. 오늘 100점짜리 삶을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포인트, 달란트 뭐 이런 적립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지. 구원은 말리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비교 대상을 찾습니다. 나보다 더 화내는 사람을 보면 그래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그래도 나는 양심이라도 있지. 나보다 좀 더 나쁜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나를 바라보는. 그러면 난 언제나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은 그렇게 묻지 않아요. 너는 저 사람보단 낫느냐 말하지 않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너는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말문이 막히잖아요. 조금 더 선해진 다음에 믿겠습니다. 좀 더 회개다운 회개를 하고 나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이 조금 더 정리되면 그때 제대로 믿겠습니다. 나는 지금 믿는데요? 그래요, 믿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의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의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자기 의라니까요.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본 적 있어요? 성경 보시면서 이 구절을 내가 진짜 했다. 이 구절대로 내가 생각했어. 이 구절대로 그걸 못 하시잖아요. 1년에 통독 하시나요? 한 번이도 하시나요? 매일 성경 이렇게 보면서 그 구절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좀 더 내가 좀 나아진 상태 되면 믿겠다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율법에도 못 미치는 자기 의란.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핵심을 딱 찔러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그보다 먼저 믿으십시오. 뭘 믿어야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야지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병이 난 뒤에 병원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병이 여러분한테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이고 진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의사이신 그분께서 치료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나아가게 만든다. 그분의 치료 방식대로 맡기라는. 그분은 믿고 신뢰하라. 아직 부족합니다가 절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여러분들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여러분들 의로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그러한 믿음이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에 서게 하다라는 거. 6절부터 8절에 바울은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또 말합니다. 누가 무저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구원 위에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올려보내고 내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올리고 내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잖아요.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미 죽으셨고요. 다시 살아나셨고요. 나중에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완전한 의를 먼저 만들고 와라. 먼저 모든 죄를 이기고 와라. 먼저 하나님께 받들어질 자격을 갖추고 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행하라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믿으라가 많아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께 받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감당할 수 없는 수수비 앞에 사람이 누군가 이미 이 모든 비용을 내가
대신 지불해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가 조금 보태줬습니다 라는 자랑이 아닙니다. 이미 값을 치른 사람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값을 치를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르신 값, 속죄의 값을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그 믿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슨 은혜의 집회가 자 성장 받으라 하고선 딱 던지면 뒤로 넘어지는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로 와봐. 너 헌금하면 내가 예언 기도 해줄게. 자, 헌금에 약정하고 너 잘 될 거야.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복 받을 거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렇게 고백한 제 의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 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공로만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를 통하여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합니다. 죄책, 죄의 무게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죄의 형벌에서 건져냅니다.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준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너가 의롭게 되었다. 칭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칭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더 큰 것을 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선해진 다음에, 더 많이 회개한 뒤에, 삶이 다 정리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여러분, 제가 정말 수많은 일을 하지만 그것을 위해,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면 포인트 쌓고선 더 좋은 영전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포인트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가 크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므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서고 그 은혜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나라가 들어오게